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까지 기록된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합독해 나갑시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읽어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그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세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를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누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첨오하여 보라 하여 첨오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의 승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바꿔보면 다윗과 비교되는 요나단의 승리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포인트를 짚어드린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서는 기본적으로 사울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관심이 있지 사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버렸더라, 사울의 집안을 버렸더라, 사울의 나라를 버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가 사울을 기록하고 사울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사울의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일 뿐 사울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기록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건별로 그냥 재구성해서 기록한 것일 뿐이지 사울의 이야기에 큰 관심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11장부터 공부를 하면서 11장, 사무엘상 11장부터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기본적으로 사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 없는 사람의 기록이 우리 머릿속에 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이유는 그 배경, 그 스토리가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 않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이냐?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필요할 뿐이다. 이게 가장 큰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요나단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왕이었는데 사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왕이라는 것.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이러이러한 왕이었는데 여러분, 사울은 소년 시절의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소년 시절은 기록할 일이 없었고 그 소년 시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소년 시절에 어찌 했는지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지난주에 요나단의 무모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모한 도발 때문에 사울은 그 무모함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제사장의 권한을 월권한 범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제목이 설상가상 그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과 비교가 되는 요나단,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요나단의 무모한 도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도 요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 요나단이 해냈습니다. 비록 요나단의 무모한 촉발로 시작되어진 전쟁이었지만 14장에서는요, 이 전쟁에서 요나단이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보고만 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요나단은 이미 그 아버지 사울을 능가하고 있었고 일부 왕의 자질을 보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는 달리 오늘 요나단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야,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봐도 이미 그의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만 봐도 그 아버지보다 낫다. 우리 그렇게 칭찬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배경들이 다윗과 비교가 되는 왕의 자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 본문 속의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용맹함 속에 감춰져 있는 열등함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다시요. 분명히 겉으로 보니까 용맹한 것 같이 보인다네. 용감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 이면에 2%가 부족하다. 어딘가 모르는 열등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만 읽어보았을 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또 나갔다. 이거 요나단이 또 무슨 사고를 치는 것 아닌가?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왜? 앞에서도 그런 무모함이 사고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다라고 하는 것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뛰어든다. 여러분, 이게 젊다라는 것의 강점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젊은이의 특권, 젊은이의 강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하지도 않고 질러놓고 본다. 여러분, 이런 무모함이 때로는 의외의 결과를 가지고 올 때를 우리는 종종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도 요나단은 그의 무모한 기습작전, 여러분, 단 2명, 자기와 자기 무기를 든 자 단 2명이 또 기습작전을 펼치러 나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지난번 자기 때문에 큰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이번엔 나가서 싸우다가 야, 우리 죽고 돌아오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수를 만회하고자 아버지 앞에 죽음으로써 그 빚을 갚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무모한 기습 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무기 든 소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한 표현은요, 사사기서에도 나왔어요. 아비멜렉 때도 나왔고 기드온 때도 나왔고요. 또 심지어 여러분, 다윗도 사울의 무기를 든 소년이었다, 이런 표현이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무기를 든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군대 장관 정도는 아니라도 비서실장 아니면 경호원 이런 정도의 굉장히 특출한 무술 실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특출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로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요나단에게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혼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돕는 자와 함께 했습니다. 특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봐도 지금 이 부하가 굉장히 충직한 부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던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나르라는 단어는요, 요셉에게도 쓰였던 단어였고요. 그러니까 13세에서부터 30세까지에게 모두 쓸 수 있는 표현. 그러니까 13살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30세의 건장한 청년에게도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이 나르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룻기서에서도 배웠죠. 이 별을 베는 이 추수꾼, 이 추수꾼들이 나르였다. 뒤에서 이 볏짚을 묶는 이 단을 묶는 이 처녀들도 있었죠. 근데 이 베는 청년들을 나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센 자였죠. 근데 이런 청년이, 이런 군사의 경호원, 이런 사람이 요나단과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뒤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이 사무엘상 17장, 지금 14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윗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호를 단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물론 요나단도 대단하죠. 2명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2명이 나가서 2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이것도 대단하긴 한데, 여러분, 다윗은요, 홀로 나간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을 싸우는 거예요? 거인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기에 바쁜데, 여러분, 지금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골리앗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압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지금 싸움 구경 왔냐?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너 싸움 구경하러 왔냐? 이거 동네 싸움 아니다. 개싸움 아니다. 집에 가라. 여러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정도의 어린아이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적장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내가 동네 개로 보이냐? 왜 막대기 들고 와서 나랑 싸우려고 설치냐? 여러분, 막대기 들고 싸우러 나오는 사람은 군사겠습니까? 동네 꼬마겠습니까? 여러분, 동네 꼬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 나 동네 개로 보이냐? 동네 돌아다니는 똥개로 보여? 왜 너 나 막대기 들고 와서 싸우려고 그래?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요,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둘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충성스러운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맹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어딘가 보니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서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다윗에게 관심이 있지 사울에게 관심이 없어요. 요나단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왕이었고 요나단은 세자인데 왕자인데 정통성은 요나단에게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지금 요나단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말의 근거조차도 남기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아도 왕의 자질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린 소년 다윗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요나단은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윗과 비교되는 요나단의 승리를 봤을 때 다윗의 승리가 더 위대하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나단은 승리를 했지만 용감했지만 용맹했지만 어딘가 부족하게 열등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부족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신중함 속에 감춰져 있는 열등함입니다. 여러분 용감한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함도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중함 속에서도 열등한 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요나단의 고백이요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특히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자,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분 17장 36절에 보면요 다윗도 이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꼬마 다윗, 소년 다윗도요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장수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황당하기가 너무 짝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에게, 사울 왕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아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저 할례 없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 17장 36절에서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냥 이게 문학작품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작가는요 지금 다윗에게도 이 표현을 써주고 요나단에게도 이 표현을 써주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왜 똑같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똑같이 써주어야 요나단하고 다윗을 비교할 것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썼으니까, 똑같이 할례 없는 백성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자동으로 비교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요나단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요? 기드온처럼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표징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17장에 다윗은요 온전히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17장 가서 공부할 때 그건 자세하게 공부하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하는 것, 그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6절 원문에 보면요 울라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아마도 혹시 만약 뭐뭐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령, 필시, 반드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좋게 해석하자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요나단이 의심한 것이 아니라 정령,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은요 믿음의 고백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요나단은 기습의 방법을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맡기고 있어요. 야, 우리가 가서 일부러 우리 모습을 드러내자. 우리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저 할례 없는 백성들 앞에 우리 모습을 가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자. 그러면 저 할례 없는 백성들이 우리 보고, 야,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서 너네랑 싸울 테니까 너는 거기 가만히 있어. 도망가지 말고. 이러면 우리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자. 그러면 그들이 오면 그들하고 싸우자. 근데 만약에 그들이 말하기를, 야, 너네 당장 와. 이 자식들 어디, 여기 감이 어디라고 여기로 왔어? 당장 올라. 이 자식들 내가 혼내주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야, 우리가 올라가자. 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앞에 우리 손에 맡기셨으니 우리 가서 올라가서 저들을 다 쳐서 무찌르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지 말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오라 가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이렇게 놓고 여기만 적게 해주세요. 여기만 마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요, 그렇게 시험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 되시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시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시면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 뜻이야. 안 낫는 게 하나님 뜻이면 어떡할 건데요? 근데 왜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면 낫게 해달라. 왜 낫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리 못 박아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17장에 보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뭘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 뭘 참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데 뭘 참느냐는 거예요. 그냥 전진하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요나단이 신중한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출발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더 신중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모욕하는데 그냥 전진해야지. 뭘 기다리냐? 뭘 참고 있냐? 가서 싸우면 되지. 여러분, 이러니까 다윗이 약간 무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더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신중해 보이는데 신중한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다윗은 형의 말에 의하면,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여러분, 전쟁을 구경하러 나온 것처럼 보이는 철부지 같은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는 뜨거운 충정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차이점이다 이 말입니다. 신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주저함이 있는 거고요.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충정, 열심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7장에 가서 다시 그 해석을 보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14장에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요나단이 무모함으로 드러난 이 열등함, 또 사울의 월권으로 드러났던 그 교만함,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아지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기습해서 블레셋 군대는요, 하나님이 내리신 공포로 말미암아서 크게 떨었더라. 자, 그들에게 큰 떨림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눈이 멀어서 서로를 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사사기에서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죠? 미디안 군대를 칠 때도 300용사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14만 대군이 스스로 무너졌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전에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과 합세해서 전세를 더더욱 이스라엘에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이, 히브리인은 뭐고 이스라엘은 또 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설명해서 지나갈게요. 여러분, 히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크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히브리라는 말에 속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강 건너편의 사람,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의 집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갔어요. 강을 건너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을 건넌 사람이었죠. 히브리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도 강을 건넌 사람이었어요. 뭐 작게는 야복강을 건넌 사람이죠.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역시도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가 맞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들이 홍해를 건넜죠. 강을 건넜죠. 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 강을 건넜죠.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히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라고. 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히브리라고 이야기할 때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뭐 우리 표현에서 아유 그 사람 죽음의 강을 건넜어, 뭐 우리 영화에서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이런 이야기.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되게 어떤 의미예요? 특정한 정치 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또는 그런 사회 집단에서 이탈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히브리, 그들을 얕잡아서 부르는 말이 히브리,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1절에 전에 블레셋 땅에 있었던 히브리인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분돼서 히브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임을 당하던 노예들이거나 아니면 이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왔던 용병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세가 뒤집혔어요. 어디가 유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 이 노예들 또는 용병들이 누구에게 가세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더더욱 이스라엘에게 기울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퇴각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23절에 이 승리는 그들의 승리가 아니고 누구의 승리였다? 하나님의 승리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 1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되느냐? 버림받은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당장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종말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미래에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에 합한 왕을 이미 세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정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서서히 종말할 것이고 새로운 왕은 세워졌고, 여러분, 사울의 나라는 서서히 멸망할 거고 새로운 왕은 세워졌는데, 여러분, 서서히 종말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요나단이 거둔 승리는 승리지만 그의 승리가 아닌 거죠. 누구의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승리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살펴볼 건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에 에봇을 입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아히야가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다 이렇게 해서 쭉 그 계보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때 우리 그 아벡 전투에서 여호와의 개가 빼앗겼던 사건, 그리고 베스메스에서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개가 돌아온 사건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실로의 성수가 파괴되어지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제사장이 성소가 파괴되어지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요렇게 흘러가고 있다. 아히야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 요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가봇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목 부러져서 죽었을 때 이가봇, 그러니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다가 죽어서 여러분, 이가봇의 형제, 여기서 형제라고 했지만 형이 되겠죠. 형제니까 아히둡. 이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야가 지금 대제사장이 되었다. 우리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왕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왕 옆에 그렇게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소가 마련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14절 봅시다. 14절 보면 이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랬습니다. 반나절 가리 땅 무슨 말일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 황소 2마리, 여러분 우리 그 사울이 밭 갈 때도 황소 2마리 가지고 밭 간다 뭐 이런 표현 나왔었잖아요. 황소 2마리가 밭을 갈 수 있는 것, 그 황소 2마리가 하루 종일 밭을 가를 수 있는 그 땅의 넓이를 가지고 면적 계산을 해서 뭐 거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약 한 1에이커,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커 하면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황소 2마리가 하루 종일 밭갈이를 하면 약 한 1200평을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한 600평 정도 되겠죠. 600평 정도 갈 수 있으니까 600평 정도 넓이에서 20명을 죽였다.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600평 정도 넓이에서 20명을 죽인 것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20명을 죽이는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의 시간, 그 정도로 빨리 정광석화처럼, 정광석화는 아니겠지만 정광석화처럼 반나절 정도의 속도에 이렇게 20명을 죽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죽인 자가 20명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 죽인 자가 이렇다면 나중 죽인 자도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승리는 이거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또 다른 승리도 있었다.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져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18절 보세요. 이게 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한 요 표현입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우리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에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궤라고 번역하지 않고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신학자들은요 이 마소라 사본의 번역과 이 헬라어 번역에서 헬라어 번역이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궤가 아니고 에봇이 맞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가져오라라고 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하기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는요, 이 성경 용례상 보면은요, 여러분 언약궤와 관련돼서는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와 관련돼서 하기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리 가져오라 이런 단어를 불경하게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에봇과 관련해서는요 이 하기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종종 나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무엘서만 하더라도요 이 하기샤라는 단어를 23장 9절 그리고 30장 7절에서도 각각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레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무례하게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미 사무엘하고 여러분 제사도 지맘대로 드려가지고 여러분 사울하고 지금 싸워서 등을 돌린 상태잖아요.
한 번 월권했으면 됐지,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건방지게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 앞에 자기가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감히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게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이제 에봇을 입고 왕 옆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궤와 언급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네 손을 거두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언약궤라고 한다면 네 손을 거둬라 이런 표현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라면 여러분 에봇 사이에 판결 흉패 사이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있기 때문에 판결 흉패 속에서 우림과 둠밈을 꺼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하면 우림과 둠밈을 꺼내려고 했는데, 이걸 꺼내고 물으려고 했는데 네 손을 거두라, 그거 묻지 마라, 꺼내지 마라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표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했던 그것을 멈춰라 이런 뜻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에봇이 더 정확할 수 있겠다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얼마 전에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겼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전쟁터에서 또 지금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전쟁을 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여기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구가요, 앞에 문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가필, 그러니까 첨가되어진 문구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왜? 이게 70인역 문구에, 70인역 성경에는요 이 문구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있었다 이 문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궤가 아니고 에봇이었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다 하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2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늘 곱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어리석음은 언제쯤이면 완성이 되어질런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